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과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은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끝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난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53절입니다.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2절까지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고 착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재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쫓아 넉넉히 기도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애굽에 양식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 오늘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7해 풍년이 있다가 7해가 지나면 또 7해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임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의 패밀리도 똑같이 이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심한 흉년이었기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성경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징에 이르렀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살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궁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유 배고프다 이렇게 말만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42장 1절에 보면 야곱은 나이가 많아도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나이 들면 자식들이 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야곱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 자식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 왜 관망하는 자세만 갖고 있느냐? 빨리 325마일 되는 그 먼 거리지만 너희들이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너라. 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생각보다 이 성도들이 궁지에 몰리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야곱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장소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장소. 거기에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고 애굽 땅이 가난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임해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오히려 애굽의 엄청난 곡식을 하나님께서 쌓아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미리 이런 것을 알고 준비를 시켜놓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연습하는 모습도 보고 또 주일마다 앉아서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제 눈에 주의가 들어왔어요. 젊은이 밖에 핸드폰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주의를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이 떠오르는지. 여러분은 사실 목사의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박혜진 집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서 얼굴이 퉁퉁 붓는데 반주를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휘자는 반주자가 있어야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성가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반주자입니다. 누구누구 소개로 젊은 학생 하나가 왔는데 이 지휘자가 권사님이 한 번 딱 해보더니 목사님 땡입니다. 이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온데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전북더니까지 온데 전화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올 것처럼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책임은 또 목사에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목사님이 구해 오시겠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애를 쓰고 밤에 잘 때도 이거지 밤주자를 어디서 오고 또 연락을 해보고 그래서 학교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 해보는 사람 전부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조금 더 조금이라도 주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어요. 또 저는 주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변변찮지만 저희 조카를 한번 써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왔는데요. 학생이에요. 왔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한 번 딱 보더니 목사님 합격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옆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보여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구나. 제가 확신을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때때로 손에 뭔가 잡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세월이 흘러가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차이. 자기 머리만 믿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세월이 한 5년 정도라고 10년 지나면, 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앞서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머리를 가지고 선택해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처럼 애쓰는 사람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기도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 몸이 피곤해 돼가지고 뭐 자기 안 나가고 이런 것은 벌써 차원이 낮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야, 또 이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벌써 토요일 저녁부터 흥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온 사방에 가뭄이 임했을 때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까마귀가 이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먹인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에 양식이 있어야 돼. 사도행전 10장과 신명기 14장을 연결하면요, 까마귀는 불결한 짐승이다. 그래서 절대 이 까마귀는 손도 못 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등 저자 베드로가요,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가지고 그 보자기를 보니까요, 그 안에 까마귀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거. 먹으라 그러니까 나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보시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보는 대로 잡아 죽였던 사람이 이세벨, 악한 왕비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궁 그 앞에서 과부의 밥상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세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아합 왕궁 안에 하나님의 사람 옷이죠. 옷이 누굽니까? 옷이 누구예요? 이 옷이 이 사람이 세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씩을 보호하면서 살았죠. 누구죠? 세자 이름 오바댜 아닙니까? 오바댜 국내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치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보기에는 낙심천만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양식을 저장해 놓으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땅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도움을 얻지 못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창희 목사뿐만 아니라 이 새벽교회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애굽에 양식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그곳에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고 믿음 갖고 나아가시면 에스겔이 언급했던 복된 축복의 장막이 우리 교회에 나의 아들,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